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지소서.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지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욥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잠시 동안 묵상하다가 다시 욥기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욥기 32장에서부터는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가 끝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해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보다 그리고 욥보다 그 나이가 더 연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옆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엘리후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나이를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가짐 중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큐티 제목을 보면 지혜와 용기의 근원, 전능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을 절대로 국한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깨달음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체가 조금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터인데요. 이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여유롭지 못했던 것이 나이가 들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젊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더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을 점점 체크해 가면서 제가 오늘 이 복의 근원 이 찬양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메인받은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젊을 때는 잘 몰랐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소중했는지 중요했는지 가치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깨달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욥기서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젊은 세대의 의견이 그냥 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욥기 32장, 37장 무려 이 5장에 6장에 걸쳐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여기에는 서로 막힘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후가 또 이 욥기서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후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세 친구들은 책망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보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후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얘기할 만큼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그나마 좀 덜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것이든 오늘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들을 보게 되면서 이전에 친구들과 욥의 대척점에 서 있던 이 사이에 새로운 중재의 의견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큰 벌을 받고 있다. 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서로 의견이
서로를 설득시키거나 또 아니면 자신의 그 잘못된 또 그리고 부족한 그 논리의 그 허점들을 전혀 보완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후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화를 내는데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함에 대해서 그는 분노를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대 앞뒤면과 같은 것이죠. 아마 자기가 연소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꾹 참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 속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전혀 참 이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부족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해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1절에서 5절 그 본문 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적용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로 인해 화가 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사실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엘리후는 아직 젊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적인 성숙함에 조금 이 통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먼저 화를 내는 이유가 아내의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엘리후가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아무리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해도 그는 사람의 평가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의로울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이 양쪽을 지금 화를 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욥의 하나하나 반박의 내용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이 욥의 말에 그저 침묵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또한 동시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엘리후는 이 양쪽에 있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엘리후가 욥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욥의 친구들도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제 이제 밤에 우리 아이하고 잠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듣자마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일단은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 말을 끝까지 좀 경청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이게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하나 얘기를 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어느 정도 듣고 또 나중에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그 대하는 자세를 통해 상대방이 또 그리고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성숙해질 수 있구나. 여러분, 셀프 사이콜로지 자기 심리학의 코헛이 그 심리학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론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의 모습이 자기의 또 다른 자아로 내재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부모가 반응하는 모습이
또 그것이 자기의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일에 그냥 이렇게 성숙하게 대하면 되는데 막 화를 낸다든지 또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진 패턴으로 아이에게 계속해서 보여지면 아이가 나중에 그것이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로 내재화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성숙한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자녀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용인하고 또 그러면서도 잘 설득해 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참 재밌는 이론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실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 때로는 기다려 주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하냐? 이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하냐?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마치 이 셀프 사이칼라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내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후는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화를 내면서 자신의 어떤 그 젊음의 그 혈기를 좀 이기지 못해서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그 나이가 들매 있어서의 그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8절 말씀. 사실 엘리후는 자신이 연소하기 때문에 당시의 전통과 문화에 의해서는 연장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 문화가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생각이 있었지만 말하는 것을 참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드디어 말을 할 때는 그 이유를 자기는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연수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또 우리가 연장자 입장에서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교육과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구의 조화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의 세대의 갈등이 사실은 이념 갈등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40대, 50대 이 이상의 사람들과 10대, 20대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무슨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평행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와 또 우리 손주 세대 이런 것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연장자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의 말씀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니라. 한편은 맞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 우리가 하나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에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장이 너무 강하면,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나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도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와 또 젊은 사람들의 패기와 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그 정확한 그 깨달음, 이런 얘기들이 함께 공존이 되어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질서는 있대. 그럼에도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각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함께 분별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보다 복된 공동체, 또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욥기서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연소하였지만 또 그 연소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이 엘리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을 뛰어넘어 다양한 음성을 통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 작은 아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은혜 공동체가 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함께 대화해 나가며 또한 그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며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숙해지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우리 인생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